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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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잠언 9장 7절에서 12절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죠. 9장 7절부터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만일 내가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 첫 부분에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는 말씀이 있죠.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된다. 그래서 의로운 사람을 가르쳐라 라는 거예요. 9절에 보면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이 말씀은 먼저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가 하는 질문을 갖게 되죠. 어떤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지 알아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의라는 말은 항상 약간의 혼돈을 일으켜요. 성경에 나오는 의라는 말에 두 가지 뜻이 있기 때문인데 의는 일반적으로 공의, 정의를 말합니다. 사람이 행해야 할 바른 도리 이것을 말하죠. 성경에 나오는 의라는 말에는 이런 뜻도 있습니다. 아모스 5장 24절에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라는 말씀에 정의 공의는 이와 같은 뜻입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게 흐르게 하라. 동시에 성경에 나오는 의는 또한 구원을 말합니다. 정의가 5장 24절 그리고 구원을 말하는 거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믿음으로 살면 구원받죠. 5장 1절 전반부에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는 말씀. 로마서 10장 1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구원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뒷부분에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니라. 율법의 행위로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밖에 여러 곳에 나오는 의는 단순히 정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다른 말로 의인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뜻이에요. 의롭다고 인정받는다.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죠.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가장 가끔 드리는 말씀 중에 한자 이상하게 성경적인 의미를 가진 글자들이 여럿 있어요. 의자도 그 가운데 하나입니다. 양자 밑에 나자가 있어서 어린 양이신 예수님 밑에 내가 와야만 구원을 받는다. 이런 뜻이 성립이 됩니다. 예수 잘 믿으면 동시에 공의로운 생활을 하게 된다. 예수님은 사랑과 공의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죠. 말라기 4장 2절에 예수님을 공의로운 해라고 부르고 있어요.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이 말씀은 병원에 입원한 성도를 신방갔을 때 많이 사용하는 성경 말씀인데 환자들은 물론 공의로운 해이신 예수님의 치료하는 광선이 이 나라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 비추면 양들이 있는 각 분야의 치유를 받게 될 것이다. 병 있는 분들은 낫게 되겠죠. 이렇게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잘 믿으면 공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의로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려면 예수 믿는 사람을 보세요. 의로운 사람은 예수 잘 믿는, 바르게 믿는 사람입니다. 교회 잘 나오는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하게 되죠.
모두 의로운 사람이라는 인정받는 저와 여러분들 2025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공의롭지 못하면 어딘가 이상한 사람, 제대로 믿지 못하는 사람이죠. 반면에 공의로운 성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 믿지 않으면 그것은 불완전한 공이다. 뿌리를 옳은 곳에 제대로 내리지 못한 나무와 같습니다. 세상에 그런 분들이 적지 않죠. 그런 분들을 보면 저분이 예수 믿으면 정말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분들이 예수 믿게 되면 정말로 큰 기쁨을 본인이 맛보게 될 것인데, 야고보서를 기록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는 성품이 아주 의로워서 별명이 공의로운 야고보였다고 합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야고보서에 그런 성품이 잘 나타나 있어요. 3.1 그 만세운동 그 기념일에 기독교인들의 모든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들로, 의로운 사람들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기독교인은 곧 애국자, 누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실제 또 그러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3%가 채 되지 않았지만 3.1 만세 운동을 주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독립만세를 외치니까 사람들이 따라서 만세를 불렀어요. 오늘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는 말씀을 중심으로 은혜와 교훈을 구하고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먼저 의로운 사람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교회 학교 교사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맡기신 학생 의로운 사람들입니다. 잘 가르치시기 바래요.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이 질문은 동시에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하나요?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것을 가르쳐야 하고 알아야 합니다. 같은 말이라도 하는 사람에 따라 효과가 다르죠. 예를 들어 10대 청소년이 인생은 슬픈 것입니다, 인생은 허무한 것입니다 한다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인생의 ABC도 모르는 주제에 뭘 한다고 그런 소리를 하니 하실 것입니다. 입이 좀 거친 분들은 머리에 뭣도 안 마른 녀석이, 이런 얘기 예전에 많이 들었던 얘기죠. 어른들한테. 백발이 성성하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한 분이 인생은 가치가 있는 것이요, 이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로 한다면 우리는 옷깃을 여미게 됩니다. 그런가? 나도 보람있게 살도록 힘써야겠구나,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겠죠. 인생을 성실하게 사는 사람, 그렇게 사는 분들은 대개 인생은 가치가 있는 것이요, 괴롭고 힘든 일도 많이 있지만 이 세상은 아름다운 것이요 라고 말해요. 그런 의미에서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천이라는 말씀을 귀 기울여 들어야 할 귀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야훼를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야훼 거룩하신 이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잠언에 솔로몬이 기록했는데, 솔로몬은 잘 아시는 대로 인류 역사에서 아주 지혜로웠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죠. 그런 사람이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잠언 여러 부문으로 나누어져 있죠. 잠언서는 1장에 오늘 본문이 들어있는 9장까지 솔로몬의 제1잠언집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1장에서 9장까지 10장부터 제2잠언집이 시작이 됩니다. 제1잠언집의 시작인 잠언서 1장에서도 솔로몬은 같은 말을 해요. 잠언 1장 7절,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말은 제1잠언집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에 나옵니다. 이 말은 솔로몬의 제1잠언집의 서론이고 결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야훼를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은 말을 한다는 것, 지식의 그 근본이고를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은 이렇게 결론이라고, 시작과 끝이라고,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인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말은 잠언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곳에 나옵니다. 욥기 18장 28절은 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시편 111편 10절에도 야훼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이 진리라는 것을 심층적으로 저는 체험합니다. 경남 거창에 거창고등학교가 산교육을 하며 대학 입학 성적이 좋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전국에서 지원자들이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 학교에서 해마다 이 무렵이 되면 동창 회고 등을 통해서 그의 대학 합격자 명단을 실린다고 해요. 그것을 보면 천만원 학생들이 졸업생들 거의 전부가 잘 알려진 대학에 많이 들어간다고 하네요. 그 학교의 교훈이 야외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바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교훈이 학교 교훈, 야외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그 학교는 기독교 교육기관입니다. 대성전 방송실에서 스캔 장비를 쓰지 않기 때문에 파워포인트를 이용해서 무엇을 보여줄 필요가 있을 때는 카메라의 초점을 실물에 맞춰 보여주는 방법을 쓰는데 이것이 그 학교의 앨범이라고 그래요. 많은 경우 학생들이 자기가 다녀있거나 졸업한 학교의 교훈을 잘 알지 못합니다. 이 학교에서는 이 교훈을 굉장히 강조한다고 그래요. 이 교훈이 학생들의 의식 속에 스며들도록 계속 반복해서 그것을 아마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의 졸업생들 가운데 교훈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이 없을 정도라고 그러네요. 졸업한 학교나 출강하고 있는 학교의 교훈을 우리는 잘 알지 못하죠. 근데 30여 년 전에 교사로 잠깐 재직했던 이 학교의 교훈은 지금도 기억을 하고 계신다고 그러네요. 그 학교 학생들이 그렇게 좋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인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 교훈이 미치는 영향이다. 지혜와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초를 두는 것은 지혜와 지식에 있어서 최상의 원리입니다. 야외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시작이고 기원이고 결론이다. 그래서 교회 교육이 중요하기도 합니다. 기독교 교육기관들이 중요한 것이고 이 기독교 교육기관들을 보호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하나님을 떠난 그 지식은 뿌리가 없는 나무와 같다는 것. 이런 지식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지 못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금도 우리 국민에게 큰 실망과 허탈감을 안겨주고 있는 줄기세포 파동. 좀 됐죠. 세월이 좀 흘렀습니다. 고등학교 교사로 수고하고 계시는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이런 말을 하셔요. 목사님, 저희 학교 학생 가운데 탈북자가 한 사람이 있는데 한번 교회에 데리고 와서 목사님을 만나게 해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습니까? 좋다고 환영한다고 날짜와 시간을 정했어요. 그 학생이 무슨 이야기를 할까, 어떤 이야기를 해서 예수를 잘 믿도록 할까, 이런 것을 생각하는데 마침 그 학생의 이름이 최경철이라는 학생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아기들 가운데 최경철이 있었어요. 연세가 많이 쇠약해지셔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신 권사님의 손녀 이름을 지어달라고 부탁하기에 10절의 말씀 야외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기서 경자를 따고 철자를 따서 경철로 지었다고 하네요. 잘 되었다 이름 이 아이를 가지고 이름 이야기를 가지고 신앙적인 대화를 유도하리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 학생이 왔는데 22살이고 우리가 말하는 꽃제비 탈북 청소년 출신이었습니다. 고생을 많이 한 사람답지 않게 아주 성품이 밝았어요. 대광고등학교 강당에서 모이고 있는 교회 잘 나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날 이름 이야기는 하지 못했습니다. 그 학생의 집이 유명한 아우지 탄광이 있는 은덕군이라는 곳인데 아우지 탄광 이야기를 많이 하다가 그만 놓치고 말았는데 이 학생이 저희 교회 다녀간 다음에 이메일을 보여왔는데 우리 선생님이 교회 자랑을 하도 많이 해서 제가 그 교회에 꼭 가보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메일에 쓰여 있었어요. 이 학생은 연세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이메일과 전화를 주고받고 있는데 이메일로 이런 이야기를 하라고 하십니다. 조지 워싱턴 카버는 흑인 농학 박사입니다. 카버는 흑인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가난할 때 강도들이 주인 집에 들어와 카버의 그의 어머니를 납치해갑니다. 그때 노예들은 재산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납치해다가 팔면 돈을 많이 얻을 수가 있었대요. 강도들은 가다가 아기는 귀찮이 버리고 어머니만 데리고 갑니다. 주인은 모세 카버라는 이름을 가진 마음씨 좋은 백인이었는데 버려진 아기를 도로 찾아와서 거두어 길렀다고 그러죠.
이야기는 이름도 없었는데 주인이 자기의 성을 붙여주었어요. 카보는 좀 자라자 그 주인집을 떠나 노동을 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고등학생 때 세탁소에서 일하면서 고학을 했는데 주인이 교회 잘 다니는 사람이었고 주인을 따라 교회에 출석하면서 깊은 신앙을 갖게 됩니다. 고등학생 때 교회에 출석하게 된 것이 카보 박사의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어요. 그 뒤에 그런 삶은 모든 것이 기독교 신앙의 바탕 위에 이루어져 갑니다. 그의 삶이. 이 사람은 어렵게 공부를 해서 흑인으로서는 최초의 농학 박사가 됩니다. 카보는 아이오와 주립대학의 그 농학 교수로 있다가 흑인들을 위해서 남부의 터스키키라는 곳에 세워진 농민학교로가 거기에서 평생을 보냈다고 합니다. 미국 남부 지역에서는 목화 농사를 많이 지었는데 1910년에 해충이 여러 해 크게 발생해서 목화 농사를 지을 수가 없게 됩니다. 농민들이 절박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어요. 카보 박사는 황폐해진 목화밭에 땅콩을 심자 이렇게 말하죠. 농민들은 존경하는 카보 박사의 말을 따릅니다. 그러나 땅콩은 굶고 찔거리가 되었지 쓸모가 별로 없었어요. 자연히 수요가 적었습니다. 카보 박사는 땅콩 가지고 연구해 기호품, 식료품, 의약품, 물감 그 밖에 많은 것을 만들어냅니다. 그 카보의 별명이 땅콩 박사였습니다. 그는 평생 두 가지 신조를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는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는 쓸모없는 것이 없다라는 것. 그래서 그는 사람들이 쓰레기라고 버린 것들을 가지고 훌륭한 실험도구를 많이 만들어냅니다. 카보는 나는 흑인 노예의 아들이야. 나는 어머니 얼굴도 기억하지 못해. 나는 버림받은 존재야 하기 쉬웠어요. 그랬다면 그는 그렇게 보람있는 삶을 살 수가 없었겠죠.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귀한 존재다.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다 했기 때문에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인류를 위해 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동족들을 위해 많은 봉사를 할 수 있었어요. 로렌스 엘리오트라는 사람이 조지 워싱턴 카보의 전기를 썼습니다. 부제목이 극복의 사람의 The Man Who Overcome입니다. 극복의 사람.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귀한 존재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많은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어요. 지금 미국 프로풋볼 리그 MVP로 선정된 흑인 혼혈인 하인스 워드 좀 된 이야기입니다. 선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많은 감동을 주기도 했죠. 하인스 워드 선수와 그 어머니 김영희 씨는 모두 독실한 크리스찬들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애틀란타 존스버로 침례교회에 출석하면서 주일 예배 11조 금연 철야 기도에 빠지지 않고 계신다고 그래요. 하인스 워드 선수도 경기 기간이라도 주일이면 꼭 교회를 찾아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네요. 어머니가 한 말이 항상 감동적이었는데 나는 교회에서 특별한 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지만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자세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식당 일을 계속하려는 것도 하나님이 놀고 먹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모자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우리는 귀한 존재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혼혈이라는 어려움을 이겼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나는 귀한 존재다. 나는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들, 학생들에게 이 사실을 힘써 가르쳐 드립시다. 졸업생 여러분들, 이 사실을 생각하며 힘차게 상급학교 생활을 시작하고 사회로 진출하시기 바랍니다. 카보 박사가 가지고 있던 또 하나의 신조는 성경에 있는 모든 지혜가 담겨 있다는 것이에요. 1921년 미국 국회예산위원회에서 땅콩 문제로 청문회가 열린 일이 있었는데 카보 박사가 출석해서 땅콩이 중요하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처음에는 발언 시간 10분만 주어졌는데 카보 박사의 증언이 너무 관심을 끌어서 2시간으로 연장이 되기도 했다고 그러죠. 미국 국회 예산위원회의 1921년 1월 21일 속기록에는 청문회의 마지막 질문과 대답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버클리 의원, 근데 박사께서는 그 모든 것을 어디서 배우셨습니까? 카보 박사 책에서 배웠죠. 버클리 의원 어떤 책에서 배웠나요? 카보 박사 그것은 성경책입니다. 이 책은 하나님의 만물을 다 이용하라고 우리에게 주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책을 통해 땅에 사는 열매 중 몇 가지 신비스러운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창세기 첫 장에 내가 온 점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먹을거리가 되리라. 창세기 1장 29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만든 음식물입니다. 이 열매들은 우리의 몸에 영양분을 보급하고 우리 몸을 보존할 수 있게 하며 또한 건강하게 합니다. 성경은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아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의로운 사람이다. 우리는 의로운 사람으로 인정을 받아야 되죠. 교회 학교 교사들은 오늘 말씀에 따라 의로운 사람이나 학생들을 잘 가르쳐야 하고 특히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거룩하신 줄을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사실을 힘써 가르치고 배워야 하고 또한 알아야 한다는 것.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고 알면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많은 유익이 있죠. 우리는 더욱 지혜로워질 것입니다. 9절에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거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학식이 더해집니다. 유대인들 가운데 노벨상 수상자가 유난히 많은 것이 그 증거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럼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까지도 사랑하게 되죠. 8절 뒷부분에도 보면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사람은 책망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책망을 들으면서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책망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성숙한 사람으로 변해간다는 거죠. 다윗은 시편 55편 12~13절에 나를 책망하는 자는 원수가 아니고 나의 동료, 나의 친구, 나의 가까운 친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6장 23절에 훈계와 책망은 생명의 길이라고도 말합니다. 잠언 25장 12절에도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이럽니다.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 나아가서 자기에게 어려움을 주는 환경까지도 사랑할 수 있게 된다. 12절은 그 지혜가 그에게 큰 유익이 된다고 해요. 다니엘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장수하게 됩니다. 11절에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너에게 더하리라. 그 새벽기도 하시는 목사님이 잠언 강의를 하시면서 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지혜로운 사람은 얼마나 복을 받는지를 자세하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복들을 모두 받게 된다. 말씀을 마칩니다. 교회학교 교사분들 하나님의 여러분에게 맡기신 의로운 학생들을 잘 가르치기 바랍니다. 야훼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사실을 힘써 가르치십시다. 또한 한 단계 높은 공부를 할 때 하나님을 더욱 잘 믿으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공부를 더 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지으신 귀한 존재이라는 사실을 마음에 품고 힘있게 사회로 진출하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인정받으시기 바래요. 하나님께 인정받아 구원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익을 얻고 빛나고 장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